자, 빨리 기도 제목 찾아내세요. 말씀입니다. 뿌리는 여러분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돌아다니는 뿌리 없는 나무는 죽게 되어 있어요. 너무 원리적으로 아무리 물고기가 물에 뿌리를 못 내리면 죽게 되어 있어요. 물 밖으로 놓으면. 이거는 뿌리라는 단어는 우리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죽을랍니까? 예?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노숙자들이 왜 불안합니까? 집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니까 자꾸 이거저거 가야 되거든. 부족하지만 내 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들어갈 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같습니까? 늘 우리는 뻔한 거 무시하잖아요. 밥 뻔하죠. 오늘도 밥, 내일도 밥, 집에 들어가면 또 밥, 응? 국수, 응? 초밥. 좀 낫지, 그거는. 그런데 그 뻔한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오늘도 숨 쉬어야 되고 내일도 숨 쉬어야 되고 뻔하지. 숨 쉬는 건 뻔하지. 근데 뻔한 거 그 숨 안 쉬면 죽는다니까. 그러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1부도 듣고 2부도 듣고 3부도 듣고 4부도 듣고 그 뻔하지 말씀. 또 매일 듣는 거 같지. 근데 그 뻔한 거 안 하면 죽는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나의 주인으로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 거의 봤잖아요. 회복될 때 봤잖아요. 지금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송하평 집사 지금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7년 전하고. 그렇죠? 김은혜 전사 지금 차이 많이 난다니까요. 우리 오늘 나는 김종철 집사님 오늘 기도하고 내하고 대화하는데 난 이런 걸 느껴서 참 집사님 평안해졌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나는요. 그렇죠? 처음에 내가 오면 어디 숨을 데도 없는데 궁둥이 어디 넣어가고 어디 막 목사님 이러고 어색해갖고요. 왜 영적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한밭을 간 거예요. 집사님하고 돼지고기랑 먹으면서 얘기해 보려고. 지금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기도가 소통이 되는데 뭐 어때? 그렇잖아요. 예원이 처음에 조그만할 때 봤는데 저기 요즘은 오빠만 해줘서 키가 조그만할 때 저 몇 학 때만 조그만할 때 5학 때만 조그만할 때 봤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저 앉아 말씀을 듣고 있냐? 영적으로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가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신기하다고요. 우리가 쳐다보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보고 이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뻔해 보입니까 이게? 뻔한 거를 잘해야 돼요. 이게 능력인데 어떤 답으로 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숨은 능력인데 숨은 응답으로 온다. 오늘 그 얘기했습니다. 자, 빨리 답 찾아내야 됩니다. 그 목사님 3부 때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항상 함정을 파놓고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가두려고 그러죠. 마귀는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함정을 파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다녀라. 그래 얘기했어요. 컴컴한 데에 돌아다니면 그 함정 중에 함정이 뭐냐? 사람 말인 거예요. 사람 말을 통해서 자꾸 사람이 병적으로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니까 저 사람이 영적 문제 있다 할 정도로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여지는 게 개인 감정이 상해가지고 늘 사람이 혼미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늘 두 개라. 감정이 상해 있든지 혼미하든지. 아무리 그 상한 감정 치유받으려 해봐라 치유가 되는가. 상한 감정은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맞지요? 상한 감정을 누구한테 풀어서 할 겁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능력이 없으니 어디서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슬렘 믿으라며. 알라랄랄라 하면서 믿어라. 힌두교를 믿든지 그게 되면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 힘도 빠지고 뭐 자꾸 이게 막 자꾸 불평하고 막 뭐 불안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불신앙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자꾸 의심하죠. 의심하고 막 뭐
이게 이 전체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에 사로잡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배경이 하나님 성령님은 아니죠. 사로잡히는 배경이 내가 볼 때 100% 귀신입니다. 귀신의 특징은 이간, 분리자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아니고 뭔가 분리시키려는 어둠의 이 함정이 우리를 항상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결론이 안 내려지면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방황이 오는 단계가 오는 거죠. 방황. 세 번째,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추면 됩니다. 분별입니다. 력입니다. 분별력, 힘입니다. 자, 방황하지 말고 분별. 여러분 아이들 방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 방황이 훨씬 심각해요. 내가 볼 때는요. 한국 땅 어지럽게 하는 건 다 어른 방황이에요. 그래놓고 뭐 나이가 뭔 상관이고. 어른 방황해버리면 아이들보다 못하게 돼버려요. 진짜예요. 참 그 아쉬울 때가 많아요. 내 이렇게 쳐다보면요. 요셉은 말 안 했어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어떤 때는 말 안 했는데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말 안 했어요. 근데 말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신앙 고백하고 나서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장면입니다. 말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들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냥 들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듣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 같은 건 들으면 안 돼요. 들어보면 모릅니까, 여러분들?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이런 거죠. 다 했죠. 사도행전 23장 사명 같은 거, 사도행전 23장 11절 이런 거, 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 이런 거는 사명 같은 건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을 필요가 없는 불신앙 이런 건 뭐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1번에서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의 말, 병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수 있다. 자,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내가 영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복음 듣기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병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이 사로잡힘의 문제, 결론이 나지 않고 늘 방황하던 나의 문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뭔가 말해야 될 때 말 안 하고 말 안 해야 될 때 말하고 들어야 될 때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때 듣고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 한다? 구원의 축복으로 사용하신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 심각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예수 믿은 사람 여기 대부분입니다. 저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런 문제 엄청나게 시달리다가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까지 가가지고 야, 뭐 없나 싶어갖고 찾은 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장 가서 혹 이런 사로잡힌 현상까지 가는 사람이 있거든 담대하게 복음으로 그 사람 양육해줘야 돼요. 오히려 이 사로잡힘의 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은 법.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빛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복음 안 듣고는 다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히려 이 문제가 오히려 복음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린 능력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설명했습니다. 뭐 사무엘이라든지 또 뭐 노아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가장 위태로울 때, 가장 위기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됐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현장에 간 거를 보고 현장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현장에 말씀 뿌리 능력이 나타난 거죠. 자, 3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3번의 현장 능력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알아볼 정도로 나타났다. 그게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2부 때 다 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도 알아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 현장의 임마누엘, 현장의 천군천사, 현장의 4단계를 봐. 불신자도 알아보고 내 자신도 알아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2부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예레미야가 정말 잘한 거예요. 뭘 잘했냐?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 말 대신에 말씀 뿌리 능력, 그것을 현장의 능력으로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대속의 은혜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엄마가 못한다. 아빠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이구 불쌍한 우리 딸. 웃기지 마요. 불쌍한 우리 딸이 아니고요. 엄마가 할 수 없고 아빠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하실 수 있다.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맞죠? 오히려 여러분이 엄마가 못해준다, 아빠가 못해준다, 우리 집안이 못해준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말씀에 뿌리 내린 자의 능력 중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노예로 잡혀간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신 능력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오늘 말씀에 뿌리 내린 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알아듣는다. 지금 복음 설명하는데 알아들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싸움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쉬울 때 많죠? 아빠가 못해주겠다. 이럴 때 얼마나 이 아빠가 비참한데요. 우리 애들은 저거가 하나님이라.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나쁜 놈의 세계다. 지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엄마 아버지가 못해요. 어떻게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줘요. 김정철 집사님. 준여비를 대신해서 군대 가줄 수 있습니까? 천만의 그렇지요. 예, 천만의 말씀을 오늘 봤죠? 아버지의 실상이다.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야 군대 입대한 거 뭔 소리? 예비군도 대신 안 가준다. 요즘 못 가준다. 뭐 그걸 뭐 말하러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못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엄마가 못 해준다, 아빠가 못 해준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니까 자꾸만. 엄마가 아버지가 해줄라 하지 말고 다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래 이런 어이구 엄마를 잘못 만나갖고 그래 니가 또 불신자처럼 돌아가. 어이구.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자라고 네가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해서 네가 말씀을 자립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세상 앞에 서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얘기인데 우리 집구석이 원래 안 그런다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된 게 뭐가 있노 이러면서 무식이 어떤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사람이 비굴해져요. 그렇죠? 내가 어제도 기도회 할 때 한참 설명했어요. 없어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고람돼요. 알겠습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엄마가 뭐 해주고 아빠가 뭐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게 성령 인도를 받지. 뭐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히 서야지.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가 할 수 없으므로 그분이 대신 은혜로 역사하신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암송, 묵상, 녹취할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문제는 옥토예요. 옥토는 우리 마음밭이거든요. 말씀을 받는 우리 밭이거든요. 그걸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메시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15분 벌써 지났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말씀의 뿌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숨은 능력이 숨은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함정이 사람의 말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로잡힌 그 사람의 말과 결론 없음과 방황함과 분별력 없음이 구원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뿌리 능력 속에 들어가면 최고의 위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 2부 때 다 기록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빈누고라 다니엘을 보면 현장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누가? 불신자가 봐도 알 정도로. 내가 알 정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럴 정도로. 내 자신이 할 정도로.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하셨고 다윗을 하셨고 엘리야를 알고 계셨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 그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한 분은 여호와시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대속의 은혜라 그래요. 오히려 내가 못해주고 안 할 수 있는, 나한테는 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마음밭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만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복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다녀라. 어둠으로 다니지 말고. 아시겠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